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소선시소 강의를 그동안 쭉 하고 있었는데 말라기 마지막 책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 한글 성경의 구약 성경 편집 순서에 의하면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구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는 말라기가 어디 저 중간쯤에 있고요. 마지막 성경책은 역대기죠.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역대기가 마지막 책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이고 또 이제 말라기가 시대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편리하죠.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으면 편리하니까요. 제목이 말라기 돼 있는데 말라기라고 해서 제 끝에 기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기, 뭐 창세기처럼 그런 뜻 아니죠. 그런 뜻 아니고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 사람 이름이고 선지자이지요. 그 의미는 뭐 나의 종, 전령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이잖아요. 전령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본문 중에 나옵니다. 3장 1절 한번 보시죠.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 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말라키 이런 단어거든요. 말락에 해당하는 그 단어, 거기서 나온 이름이 말라기거든요. 그러니 이제 본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던 사역했던 이 시대 그 배경을 한번 잠깐 보죠. 자, 우리 화목교회, 우리 최첨단 우리 화목교회 시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기대하는 눈빛, 빔 프로젝터 시스템 이런 거 보였으니까. 자, 이거는 또 나중에 오해 볼 거고 원래 있었습니다. 이런 거 우리 교회. 자, 이게 이런 놀라운 70년대식 궤도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자, 복음을 나누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불편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주일학교 수준인데, 아주 수준 낮은 겁니다만은, 이거 아주 설명하는데 참 좋습니다. 일단 우리 그동안 쭉 성경책 보아왔는데, 시대를 한번 보죠. 하나님 절대로 창조하셨죠. 그죠? 창세기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는 것입니다만 눈에 보이는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때부터가 이제 족장 시대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의 시작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아이야요 이렇게 써놨는데 아이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로 가면 안 되고 유로 가야 돼요. 아이야 유 유다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렇고 늘 아이야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항상? 요셉. 왜 요셉 얘기했습니까? 국무총리 됐을 건데 잘 됐으니까. 맞아요. 성경도 요셉을 주인공인 것으로 이렇게 아이야 요 쪽으로 흘러가죠. 주일학교에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주제를 이제 재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전도사가 이제 막 학생들 재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일 앞에 복자를 붙이고 복, 아이, 야, 요 요런 말도 이제 만들어내고 그랬었거든요. 복이 아이, 야, 요로 흐른다. 맞아요. 그렇게 봐도 되죠.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맞잖아요. 그것도 한 큰 줄기이고 또 다른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있는 하나의 줄기는 유다 지파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용어를 좀 만들어내고 싶으면 아이야 유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은근히 좀 간과하는 이유는 잘 되고 싶고 꿈을 꿔서 비전을 품고 이제 국무총리 되고 싶어서
아무튼 그런 맥락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족장 시대였고, 그러고 나서 요셉 때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 애굽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입애굽이지요. 입애굽 해가지고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죠. 그게 출애굽이 그게 이제 해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방 시대라 그러고. 요 때가 이제 창출, 레민, 신, 뭐 출애굽기 요런 시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막 정복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후에 왕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 너희에게 계셔. 이미 우리에게 왕이 계신다. 누가 왕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왕이시죠. 그 왕이 다스리고 왕은 이미 계시고 인간왕은 없다. 인간왕이 없으니까 그냥 재판장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이란 말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재판관 정도죠. 그 사람들이 한 40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왕 달라고 막 부르짖었죠.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 그리고 왕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왕 세웠고 사울왕 폐위되고 뭐 다윗이 왕 되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솔로몬 때 범죄하고 솔로몬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 남북으로 분단되죠.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결국 죄짓고 죄짓다가 하나님 예언대로 아수르한테 북쪽 망하고 바벨론한테 남쪽 나라 다 망한단 말입니다.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죠.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포로 생활 몇십 년 했습니까? 70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40년 광야 생활 하는 것 같고 40년 광야 생활 하는 것 같고 70년 포로 생활 하는 것 같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해방되죠. 여기도 해방, 귀환, 해방.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 귀환해가지고 고토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다 허물어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까지 우리 소선이죠 쭉 본 얘기가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건축하고 이제 성벽 건축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는 성벽 정도까지 다 건축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회복이 잘 된 거죠. 하나님 은혜로. 성전도 있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외부 성벽도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귀환하고 나서 성벽까지 지어졌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이제 말라기의 시대란 말입니다. 요쯤 왔죠. 자, 이제 몇 초 만에 쫙 우리 수천 년을 훑었습니다. 그죠? 네, 창조로부터 네, 말라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이후의 시대가 말라기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말라기 살았던 시대가 한 BC 한 430년, 어떤 사람은 460년 이렇게 보더라고요. 400년대로 보면 되겠죠. BC 400년쯤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BC 400년이니까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태어난다는 말이죠. BC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 중심인 거죠. 그지? BC와 AD가 그런 거죠. 세계사가. 그러니까 400년 뒤에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용어들은 꼭 무슨 신학적인 용어들은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한다, 전도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꼭 부를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주일학교 수준이기도 하고, 임의로 그렇게 부른 것이고, 그리고 꼭 시대를 이런 식으로 막 나눠가지고 그 시대마다 뭔가 구원의 방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하는 패턴이 다른 듯하게 보는 것을 보고 좀 세대주의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다 달라 보입니다만 다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이 왕이었고,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시대를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는 한 요쯤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복음 시대라고 불러놨네요. 여기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등장하고 이러면서 우리 오후에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교회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 된 것이고요.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막 소아시아 지역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요런 도표에서는. 아무튼 오늘날은 지금 요쯤 되겠네요. 그죠? 2018년. 이제 지금 말라기 시대는 BC 한 400년대 요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좋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의 그 시대 상황이 이러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아주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편안하게 섬기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죠. 제가 저를 봐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는데
느헤미야 13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이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 이제 바로 뒤란 말입니다. 아직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반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막 성전 건축도 방해했고 성벽 건축도 막 방해하고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게다가 또 백성들도 이 성벽을 건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막 율법서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이해지죠. 참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무시하고 방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뭡니까? 섞이지 말라는 얘기죠. 참된 복음이 다른 복음과 섞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물론 진심으로 사랑한 거 아니니까 그렇겠죠. 복음 그래 복음 믿는데 그 다른 복음 중에도 요러요러한 거는 받아들일 만하잖아 라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섞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우리 평화롭고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 그걸 경계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과 절대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 하나가 11조를 소홀히 했다. 11조를 소홀히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뜻이죠. 다른 의미가 아니고 뭐 돈을 안 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가 그랬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자기의 아들, 딸이 지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걸 때려도 되고 벌 줘도 되고 그냥 확 다 버려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 또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세상에 변론은 토론이고 그 다음에 힘으로 확 이겨버려도 되는데 이기지 아니하시고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 나누고 있는 그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 변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석가들은 이제 6번 변론했다 이렇게 보던데 뭐 대화를 쭉 세워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우리 자주 이거 봤는데 어떻게라는 말이 또 6번 나옵니다. 3번이니까 6번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장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 1장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가 어디 있었습니까? 혹시 보였습니까? 2절에 있었죠, 그죠? 예,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 사랑했노? 또는 뭘 해줬노 내한테 이 말이잖아요. 엄마 아빠 네가 내한테 뭘 해줬노?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말이죠. 이거 정말 대못 박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난 수천 년간 우리 역사 다 봤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고 자기 자신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 그 모습인데 나한테 뭘 줬단 말이요? 라고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 어떻게가 그러한 의미로서의 어떻게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는 겁니다. 6절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6절 밑에. 예, 6절 뒷부분에 있네요. 그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7절에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먹칠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2장에 예, 17절에도 있네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고요. 3장에도 예, 7절과 8절. 자, 7절에 찾으셨습니까? 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뭘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뭐 해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섬겨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8절은 또 뭡니까? 이게 이제 11조 이야기죠. 8절 중간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를 우리가 찾아봤네요.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한번 훑어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원시복음 드러나 있고요. 원시복음에서 이미 복음을 다 말씀해 주셨죠. 원시복음이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가린 거 아닙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는 말은 그 짐승은 어린 양으로 보면 되고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걸 가죽을 벗겨서 생명을 대신하여 그 생명으로 가죽으로 우리를 덮었다는 얘기, 이것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시복음이 드러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것으로 원시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가죽옷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리라, 즉 여자의 후손이 고통당하리라, 예수님이 고통당하리라, 그것이 어린 양의 가죽이 벗겨져서 그 가죽이 우리를 덮어지는 그 은혜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걸 이미 다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건데 결국 그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 큰 생명을 받아도 그것에 만족 못하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거죠. 너무 좋은 것을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줬는데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 그랬습니까?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못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일 첫 번째 변론에서 지금 백성은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지금 야곱이기도 하고 물론 에서이기도 하고, 근데 야곱이잖아요, 이 백성들은요. 이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고 유다의 후손이고 유대 민족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에서는 네 형인데 내가 그 네 형을 버리고 야곱 너를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요 대답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요 대답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요 대답 들으면 막 진절머리 막 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하시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내를 자꾸 뽀뽀했잖아요. 수염난 턱으로 뽀뽀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미 안다는 거죠. 근데 사랑받는 거 알겠어요. 당신이 내 사랑하네요. 근데 내 그런 거 달라 그랬습니까? 이런 반응밖에는 안 나와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지혜가 있다면은 다르게 반응을 해야죠. 좀 아빠가 지혜가 있다면은 나는 나를 사랑해. 요거를 실증 내는구나 싶으면 좀 다른 수를 써야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이 미련하심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말씀, 그걸 보고 진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네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 그 말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더 좋다, 조건이 좋다, 형이다, 그 말은 능력이 있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은 큰 자다 이 말입니다. 큰 자는 내가 버리고 작은 자를 내가 사랑했어 라는 얘기. 이 얘기하면 백성은 뭐라고 느낀다고요? 아들, 딸은요? 근데 그 이미 알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고. 내가 어린 자고 작은 자고 내가 죄인인데 내 죄인인데 내를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복음 다 알죠? 죄인인데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를 언제 듣습니까? 교회 다닐 때? 초신자 때 들어요. 세교인반에 들어가면 5주 과정, 6주 과정 때. 그거 수료하면은 보통 그 수료한 그 세신자 반 중에 제일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 한 명 딱 뽑아서 간증시키고 꽃다발 달고 당신은 사랑받게 되는 그거 다 해준 다음에 졸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그 생각 이제 안 합니다. 옛날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새신자가 되었고 이제는 서리집사가 되려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봉사 좀 하면 이제 서리집사라 불러주다가 그러다가 장립받거나 권사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권사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전도사란 말입니다. 이제는요. 예? 이렇게 웃으셔요. 집사, 장립까지 받은 집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얘기 또 하시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사인데 내보고 죄인이라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게 식상하고 못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얘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죄인이라서 내가 참 약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지금은 네가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라고 얘기해주면 승이 좀 덜 날 거란 말입니다. 백성이.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죠, 그럼. 이렇게 하다가 조금 푸는 거죠. 그래, 맞죠.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좀 교회에서 잘하니까 저를 사랑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잘하면은, 잘한 것만큼, 옛날에 요만큼 주셨는데, 지금은 요만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그래, 맞아. 맞아. 해주면 또, 그럼 맞잖아요. 그래. 내 얘기 맞죠. 하면서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화평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그래요? 이성적이죠? 너무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백성은요. 인간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도 자기 말이 먹히면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뭘 먹히긴 뭘 먹혀요.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의사가, 이러면 또 의사를 의존 안 하면 안 되는데, 의사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의사를 의존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항상 나를 잘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상담가라든지 카운셀러라든지, 또 의사 선생님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또 영적으로 너무 의존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를 아니라 그러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네가 좀 목사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좀 교회에서 잘하기 때문에 네 말 들어보니 네 말이 일리가 있네. 잘하니까 잘한 것만큼 네가 원하는 그거를 조금 더 줄게. 라고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그 진리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뭐냐 하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으로만 나오셔요. 지금 짜증을 내는데도 계속 그 얘기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만 하실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일단 하나님께서 이 진리, 즉 더 의인이고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시고 무자격자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자격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격자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즉 에서가 버림받았잖아요. 에서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에서는 버림받을 만해서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여기거든요. 에서가 못된 점이 있어 보여요, 가만 보면. 왜요? 장자권을 만홀히 여겼잖아요. 게다가 막 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먼저 태어나고 장자권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태어나고 나서 막 장자권을 만홀히 여기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사냥꾼으로서 막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했다는 것을 동생인 이 야곱에게, 야곱 민족인 이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건 참 좋은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2절 뒷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이 형이다 이 말이 먼저 조건 좋다는 얘기고 장자라는 얘기고 아버지의 상속재산 2배 받을 만하다는 얘기고 형이 2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아니냐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백성이 정말 회개하는 백성이라면 그러나라는 말 앞에 사실 엎드려야 되죠. 맞아, 저 사람이 조건이 있고 나는 무조건자인데 무조건이 나를 사랑했구나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데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인데 벌거벗으면 그냥 인간인데 거기다 목사라는 이 면류관 라이센스 그다음에 무슨 직분 여러분의 직분 교회에서 뭘 했다라는 그 은근한 자기애 이것으로 나를 막 키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나라 그랬어.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죠. 이 표현을 듣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상태거든요.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 앞에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지게 되는 상황,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요. 왜 그렇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이든 뭐든 그 어떠한 날이라도 말씀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이게 경천동지란 말입니다. 이 경천동지 앞에 놀란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근데 누가 안 놀랬죠? 옆에 있는 말씀 잘 지킨다는 사람들은 안 놀랬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안 놀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안 놀래고 어디 감히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에 해당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그랬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했어라는 말 앞에 하나도 안 놀래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놀래는 이유는 그 얘기는 제가 이미 다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 그 얘기는 이미 아는데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걸 주세요.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말은 자극받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매우 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극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보고 음란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백성이 음란하죠? 일부 일처제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란하다 그러죠? 매우 자주.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했어라는 말이 나는 너의 남편이야 요 말인데 남편인 신부인 나를 사랑해줬어라는 그 말인데 그 말에 내가 기쁨을 못 느끼기에 다른 어떤 쾌감을 원하는 거죠. 이게 성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의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자꾸 호세아 고멜 얘기하시고 음란한 여자 얘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시다면 그걸 채워주는 심리적인 접근을 또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는 그 백성에게 인간의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태초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기도 제목이에요. 기쁨 얻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극받고 싶다는 것이고 다른 색다른 맛을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원래의 그 손맛 그것만 이거 뭐 장맛 여러분 장맛 그런 얘기 있습니까? 원래의 그 손맛이 제일 처음 그 얘기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나는 무자격자를 사랑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병든 자여 나에게 오라. 즉 환자야 나한테 오라. 죄인아 나한테 오라. 나는 죄인을 사랑했다. 이거 복음입니다. 의인이라서 사랑했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죄인인데 사랑했다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식상한 사람에게 복음만 얘기합니다. 화가 나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식상했는데 다른 얘기를 해줘야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는 좀 괜찮아요. 이 예수님은 믿을만해요 라고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복음만 계속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에서가 받는 고난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깨고 계시는 거죠. 에서가 무슨 고난 당했습니까? 그 3절에 보니까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네요. 에서는 산을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산은 보통 에돔의 그 에서 민족이 나중에 에돔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잖아요. 에돔이 사는 그 지역은 뭐냐 하면 산지고요. 산지고 또 거기에 사는 바위가 많대요. 큰 바위산. 에서가 뭐하고 살았죠? 바위에 동굴 파가지고 바위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는 대상 그죠? 낙타 타고 다니는 대상 무역상들 칼로 위협해서 뺏어 먹고 사는 이게 그들의 산업이었단 말입니다. 참 사냥꾼 맞죠? 에서에 해당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산을 믿고 살고 산 속에 동굴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나 이런 그 해외 여행 가면 페트라 이런 데 여행 간대요. 페트라가 페트로스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에다 바위 동굴 구멍 뚫어가지고 살던 백성들이 그들인데 그 바위 산들을 황폐하게 해버리겠답니다. 벌 주겠다는 얘기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또 에돔도 또 포기 안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 벌하시면은 뭐라 그럽니까 에돔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투정 부리는 백성에게 너희들은 지금 복을 받았고 원래 복 받아야 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복 받아야 될 그 민족은 요런 고난을 당했어. 근데 지금 네가 나한테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니? 이러고 있는 중이죠. 이거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니? 이걸 듣고도 라고 할 때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라는 말 할 만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요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이라는 말이 야곱의 후손. 이 백성은 눈으로 보고 놀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지역 밖에서도 크신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나 같은 인간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진리만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 진리라고 하는 참된 복을 이뤄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해야 될 법한데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식의 표현으로 고집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만 말씀하시고 결국 그 복음에 의해서 참된 성도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크시다.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우주에서 여호와는 크시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복음이 진리였어 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초 이전에 이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걸어가 다니면서 막 일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성도로 하여금, 그의 성도가 신부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들은 그 아내잖아요. 그 아내이자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불만 가졌어요. 그죠? 왜 불만을 가지고 왜 원망합니까? 우리 인류가. 우리 참 원망 많죠,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은 원망 없습니까? 맞습니다. 많죠, 그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없으면 좋죠. 그러나 시시때때로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인류가 참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뭘 좀 받고 싶은데 아니면 받아야 하는데 아니면 받고 싶은데 그 받고 싶다는 것은 감동이기도 하고요. 자극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깨닫는 이것도 욕심으로 작용할 때 있더라고요. 깨닫는 건 참 좋은 것인데 하나님도 깨달으라고 그러시는데 더 깨닫고 싶어요. 더 깨닫고 싶어요. 이것도 인간의 심리 속에서는 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작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영지주의 이런 거 되는 이유가 제가 그런 좀 성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평생 주일학교 때부터 평생 알았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성경 안에 다른 게 있어. 그거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 좋은 시도가 맞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맞긴 맞는데 그 위에다가 자꾸 쌓고 싶은 거예요. 뭘 쌓고 싶으냐면 나는 다른 목사랑 좀 달라 이런 거예요. 다른 목사 다 어떤 틀에 빠져있는, 틀에 박힌 어떤 교회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는 좀 다르다. 나는 복음을 알아. 그래서 그 복음의 반열 속에 이 복음을 가르치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유명하고 막 그런 분들의 반열에 나도 이런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고 하는 거죠. 깨달음도 자꾸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알았으면 다 아는 겁니다. 뭘 더 많은 걸 알으려고요. 뭘 더 많은 걸 알아서 높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좀 영지주의스럽단 말이에요. 남들과 다른 어떤 영적인 지식을 나는 가졌어. 아니에요. 복음 가지면 된 겁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매우 좀 쉽고 기초적인 세교인반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만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라는 이것이 복음의 전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습니다가 복음의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아멘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멘은 속으로 해도 됩니다. 예, 나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다 하셨네요. 내 고민 안 해도 되네요. 괜히 고민했네. 이래야 돼야 된단 말입니다. 괜히 고민했네. 이게 얼마나 해방인데요, 여러분. 나 한숨 괜히 쉬었네.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의 밤을 많이 보냈는데요. 전전긍긍,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증,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 때 시작되던데요,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이. 국민학교 3학년, 여러분. 왜 고민했을까요? 나가 아니면 지구를 못 돌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지구 돌립니다, 여러분. 반장이었거든요. 내가 다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 풀으라고 하면 앞에서 풀고 이러면서 또 앞에 나와서 풀면 애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느낌, 여러분.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구를 돌리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증이 오거든요. 그런 원인은 다른데 어디 있겠죠. 뭐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아버지 얘기도 전에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뭔가를 좀 받아야 된다.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겠죠. 물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명예,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대상이 부모이기도 하고 뭐 선배이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 뭐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 원망의 대상의 이 화살표의 대상의 최종점에는 누가 있냐면 초월자가 계시죠. 그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뭔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즉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충분히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뭔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그만큼 충분히 상급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 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뭐 찾으면 될까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라고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품꾼은 노동자라는 얘기죠. 노동자. 노동자를 구해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포도원 경영하는 사장님이 노동자를 구해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이제 노가다죠. 노동. 일을 좀 해라. 라고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언제 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갔네요. 요건 새벽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새벽 시장에 가면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어디 가서 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루 일당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력 시장 이런 곳에 가서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요거는. 모르는 분을 자꾸 설명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습니다. 그가 하루에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시대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시급 얼마, 요새 그런 말 많잖아요. 노동자들 데모하잖아요. 이 사장님은 매우 정직한 사장님이에요. 아주 충분하게 하루 일당을 다 주기로 지금 약속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입니다. 제3시는 각주부터 있네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그죠? 네, 오전 9시도 나가서 보니 장터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장님은요, 사실 일꾼이 충분합니다. 노동자들 더 안 불러도 돼요. 근데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말은 긍휼입니다. 긍휼. 사람들이 왜 놀고 있죠, 장터에서? 새벽에 노동자들 다 불러갔던 사장님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장님들은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힘세고 일 잘하는 건장한 청년 먼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오전 9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 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좀 없거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안 써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놀고 있어요. 라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써주는 거죠. 이 사장님이, 포도원 사장님은. 그러므로 이 포도원 사장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긍휼이 크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없어요. 이 포도원에는요. 노동자 필요 없단 말이에요. 노동자 없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제3시에도 9시에도 야, 너희들도 우리 와서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준답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라는 말은 공정하게, 적합하게 이 말입니다. 하루 일당, 적합한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못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못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서 지금 다른 일터에는 못 불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돈 못 받아도 되는데 세상에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것을 언약으로 받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언약,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5절에 제6시와 제9시 몇 시입니까? 6시. 예, 각주 보겠습니다. 예, 정오 12시랑 오후 3시네요. 그죠? 예. 아니, 정오나 오후 3시에 일꾼 쓰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사장님이 새벽에 노동자를 부르는 법인데.
근데 또 긍휼로 이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몇 시입니까? 제11시니까 현대 시간으로 오후 5시네요. 그죠? 이거는 각주를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각주 붙어 있죠? 네,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은 이스라엘은 하루에 이제 그 해가 지는 날 시간이 6시로 보기 때문에 6시가 이제 마감 시간인데 오후 5시면은 노동자를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불러요? 그야말로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자본주의적 그 기업 체계에서는 노동 유연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연성이라는 말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지 않습니까? 아주 사장님이 유연한 거잖아요. 노동자가 유연한 게 아니고. 사장님이 유연하셔가지고 오후 5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이거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보니 그때도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놀고 서 있습니까?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처자식과 함께 굶어야 돼요 라는 상황,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요걸 보고 무능력이라고 그러고, 그 무능력의 동의어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말의 성경적 동의어는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일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게 죄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힘이 없는 거냐면 내 죄를 씻을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죄를 못 씻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양잿물로 비누로 한번 씻어봐라, 네 죄가 없어지는가, 예레미야서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절구 공의에 집어넣고 곡식과 함께 한번 찧어봐라, 곡식은 다 벗겨지는데 죄는 안 벗겨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그 정도로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에서 무능력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력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다리 못 쓰는 사람, 안증뱅이,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병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네요. 다 건강하시네요. 사지 멀쩡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날 때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이야. 너는 날 때부터 안증뱅이야.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맹인이잖아요. 참으로 맹인 되어서 맹인이 인도하고 살았어요, 우리가요. 그 소리가 날 때부터 무능력자다. 그 말이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태 죄인 아닙니까? 모태 신앙 아니죠, 우리요. 우리 무슨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만 아닌 거죠. 아무리 예수를 내가 잘 믿어도 저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는 그런 자세를 조금 취했단 말이에요. 이 7절에 배고프고 뭐 힘드니까 오늘도 내가 하루 일당을 못 벌어서 처자식이 굶고 나도 굶는구나. 그래서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자네도 여기 와서 일하게 라고 해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저녁 다 돼서 불려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나 아까 오후 3시에 불림받은 사람이나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다 갔죠. 심지어는 새벽에 아주 건장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그 사람도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건장해서 불렀어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딱 보다가 지금 새벽 6시인데 네가 건장하니까 네 우리 포도원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불렀습니까? 이 포도원 사장님은 일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꾼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하는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근데 무슨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을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일꾼이 필요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간주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사람이나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자격은 똑같단 말입니다. 자격 없으므로. 다 무능력자고 다 죄인인 상태죠.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을 것이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일했겠습니까? 6시가 마감 시간인데 준비하고 장갑 끼고 삽 들고 좀 하려고 하는데 한 30분 조금 일을 했는데 이제 문 닫은 거죠, 포도원이. 그래서 하루 일당 나눠주는 시간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저물었다는 말은 6시란 얘기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나중 자, 왜? 그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이잖아요. 삭슬 주라 하시니 9절에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네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뭐 30분 정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인데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자 그러니까 오후 3시나 9시나 아니면 아침 그 새벽에 온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하나님이 일부러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줬겠죠.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데나리온 다 받는 것을 보고 저렇게 일도 안 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 하루 종일 고생한 나는 한 10데나리온이나 뭐 훨씬 많이 받겠구나. 이게 기대했다는 거죠. 요게 원망이 나오는 원인이 되죠.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 전부고 나는 새벽부터 일했더라도 사실 한 데나리온도 못 받기에 합당합니다. 새벽에 건장한 다른 일꾼들은 다 좋은 일터에 다 부름받았는데 나는 일터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자리 창출하시려고 이 사장님이 나를 불러다가 하루 일당 온 거라는 표현 아시죠? 전부 다라는 얘기잖아요. 온 거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가진 게 전부인데 근데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상대 경쟁 때문이잖아요. 나는 일을 많이 했고 얘는 30분밖에 안 했는데 얘가 한 단위로 받는 걸 보니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더 많이 했다. 이게 상대 경쟁이고 요 상대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차등 상급론 아닙니까? 차등 상급론은 우리 범기독교가 아주 넓게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이죠. 차등 상급론은 이단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가 아예 그냥 환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거 말이 어렵습니까? 차등 상급론은 뭐냐 하면은 상급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를 평생 한 명도 못한 사람은 천국 가서 상이 별로 없고 평생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집이 크다라는 요 얘기. 이거 우리 기독교가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얘기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물론 맞아. 해와 같이 빛나요. 예수님이 해고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그 빛에 들어가게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일 많이 못한 사람은 해같이 안 빛나고 일 많이 한 사람은 빛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차등 상급론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반적으로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상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은 아니더라도 칭찬을 받는 어린이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맞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안 해놓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얻겠다 그러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고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도 별로 안 한 저 사람이 저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 나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지금 얼마를 주십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네요. 이게 원망의 이유죠. 이렇게 원망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이걸 받아 들고는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근데 한 데나리온 받은 게 다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게 다 받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예수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돈이면서 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이라는 말은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한 남자의 몸값이라는 얘기고, 몸값이라는 이미지는 생명값이라는 이미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몸값이면은 그 사람의 가치니까 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보고 속전이라 그러죠. 속전.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옛날에는 성전에 헌금을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보고 속전이라 그랬거든요.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지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목숨 값을 내면 산다 이겁니다. 그 목숨 값이 반세겔인데 반세겔과 한 데나리온은 금전적으로는 달라요. 그러나 이미지는 같은 거란 말입니다. 몸값이다. 속전이다. 즉 노예는 몸값을 내야 살 수 있는 거죠. 노예의 속량의 값이 그게 속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전 은 30냥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한 데나리온과 반세겔 전부 금액은 다 다릅니다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작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루 일당 5만 원이라고 보면 누구든지 벌 수는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속하는 속전을 누구도 마련할 수 없다. 시편 49편인가 그렇습니다. 누구도 마련할 수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반세겔인데 뭘 마련을 못합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인데 마련 못해요? 5만 원 여러분. 열심히 일한 하루 일단 어디 가서 노가다 하면 벌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은 마련하지 못할 돈이라 그래요. 왜 마련하지 못합니까? 어느 사장님도 나를 안 써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꾼 새벽에 불려왔다는 요 일꾼이 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새벽 시장에 나간다고 쥐를 써줍니까? 아무도 안 써줘요. 믿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신 표정입니까? 아무도 안 써주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감지덕지 은혜로운 사장님이 일꾼이 우리 포도원에는 일꾼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못 받을 돈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마련하지 못할 돈을 오늘 손에 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말이 나오냔 말입니다 지금. 요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안 하셔요. 요 얘기만 계속 하셔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 말을 못 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 말을 못 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떻게 하는 원망을 못 하는구나가 우리 기도 제목의 해결이에요. 요것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해방이 돼버려요. 나 너 뭐 받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 해결이 돼버려요. 보통은 뭘 좀 받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뭘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뭘 받으면 무슨 기도 제목이 생길까요? 또 다른 거. 인간의 꿈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나는 달라고 못하는구나 라고 되어야 그게 기도 제목 해방된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놀라운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걸 보고 샬롬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샬롬을 돈으로 안 주죠. 그러니까 힘이나 권력으로 샬롬 평화를 유지하지 않죠. 인간은 뭐 가지고 평화를 유지합니까? UN 평화 유지 군사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아이러니잖아요. 즉 무기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은 무기가 아닌 걸로 평화를 유지한단 말입니다. 참된 샬롬으로.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네요.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이 결코 마련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야라고 그러시잖아요. 빚졌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대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얼마냐면 1달란트가 건장한 노동자의 20년 연봉이거든요. 1달란트가 자주 했죠 이거.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니까 1만이면 자 수학이다 수학 문제야. 수학이면 공 4개 붙이면 되죠 그죠? 공 4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몇 년입니까? 20만 년 연봉. 그러니까 너희들은 20만 년 연봉 빚진 사람이야 이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 그 20만 년 연봉이 영적으로는 몇 데나리온인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지금 20만 년 연봉이 영적으로는 이 포도원 품꾼에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1데나리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 새벽부터 일하고 나서 1데나리온 손에 쥐었다는 얘기는 얼마를 손에 쥐었다는 얘기예요?
20만 년 연봉 지금 손에 쥔 거예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침이 자꾸 튑니다만은 여러분. 예? 근데 이 사람은 요거 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왜 했습니까? 게다가 이것보다 더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 생각을 왜 했습니까? 예? 30분밖에 일한 사람, 요 사람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요 생각을 왜 했습니까? 나는 새벽부터 일했거든요. 요거 때문이잖아요. 나는 아침 9시부터 했거든요. 요거 때문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너무 뿌리 박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시스템은 이걸 자꾸 부추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나와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열심히 하는이 아니고요. 열심히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해라 하지 마라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지금. 그게 아니라 감히 인간이 자기가 해놓고 한 그것을 잘했다고 여기고 한 그것에 의하여 상급을 받겠다고 인과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원인을 만들었으니 상급인 결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과적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원인이 없죠. 원래부터 노동력이 나에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안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무도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그런 나인데 그런 사람을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어와라. 포도원에 들어와라. 즉 천국에 들어와라 해주셨으면 들어간 그것이 하루 한 데나리온 언약을 받은 것이고 이제 마감 시간 되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 영원의 나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왔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나한테 왔어요. 인간들은 한 데나리온이라서 침뱉고 모욕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라서. 아니 메시아는 한 엄청난 황금이 와야지 어째 한 데나리온이 왔습니까? 라고 우리가 무시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상황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뭐 떨어졌죠? 매일 만나 떨어졌어요. 만나가 영적으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백성은 뭘 원하죠? 백성은 만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애굽의 산의 진미와 애굽의 부추와 파와 마늘과 오이 이런 걸 원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먹었고 게다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대요.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까요? 고기 가마는 애굽 주인인 것이고 나는 가마 곁에서 불 떼야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 주워 먹은 거 그걸 가지고 세상에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맛있는 거를 원하고 만나는 싫어하기 때문에 만나가 하늘에서 딱 내려왔을 때 만나를 보고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또 얘기할게요. 만나가 딱 내려왔단 말입니다. 아침마다 딱 내려왔을 때 그것이 이제 탄수화물 덩어리 이런 식으로 생겼었고 꿀 섞은 과자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재료였단 말입니다. 만나가 딱 내렸을 때 백성들이 만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저기 내한테 먹으라고 준 거 만나 이랬단 말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 경상도 방언 만나인데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만나 히브리어 만나가 what is this란 말이에요. 이게 먹고 그러니까 먹을 거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고 기도 제목인데 그래 내 진짜 좋은 거 줄게라고 줬단 말입니다. 진짜 좋은 게 만나잖아요. 하늘의 양식이 진짜 좋은 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만나를 줬더니 만나 먹으라고 준 거 만나. 그다음에 이게 먹고 이게 말라기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를 사랑했습니까?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계속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그러면 좀 다르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세대주의도 말씀드렸는데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다르대요. 근데 항상 같은 일만 하고 계셔요. 그때는 만나, 지금은 또 뭐요? 이 신약시대 때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똑같은 한 데나리온 얘기하고 계셔요. 다른 얘기를 좀 하시고 심리적으로 접근하신다거나 네가 좀 상대 상급을 원하는구나. 그래 니는 새벽부터 이랬으니까 좀 더 큰 거를 줄게. 근데 잘 봐. 근데 복음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 안 하셔요. 그거 안 하시고 복음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장담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요 복음만 있습니다.
에서는 네 형인데 그 형은 버리고 내가 동생인 니를 사랑했어. 네 무자격자인 니를 사랑했어. 라는 얘기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자격자라서 어떻게라는 말을 감히 그 망발을 못하네요. 라는 깨달음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상급을 절대 안 주실 겁니다. 요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1만 달란트 전체입니다. 1만 달란트는 은행에도 다 못 넣어놔요, 여러분. 20만 년 연봉이라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성전 속에 예수님이 안 담긴단 말입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옷자락만 조금 스쳤대요.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 크신 하나님을 어디에다 받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래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를 보고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우리 속이 너무 좁잖아요. 네. 이 속에 들어오셨답니다. 이 하나님이 안 담기는데 이게 뭐 김치만두가 김치고 뭐라 그런다고요, 집사님. 김치만두가 김치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천국이고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춤추면 되잖아요. 여기에 더하는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넘치는 어떠한 쾌락이 없단 말이에요. 쾌감을, 다른 쾌감을 구하는 것은 색다른 맛을 구하는 거예요. 색다른 맛의 그 색이 그게 이제 음란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신부라서 그래요. 여자라서. 딱 여자라 가지고 다른 걸 바라는 거예요. 남편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남편께서 우리를 이혼하셔도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은 이혼을 안 하신대요.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계속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지금 20장 보고 있었는데 11절에 그 원망한 이유가 그거죠. 받아야 될 만한데 못 받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얼마나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말입니까? 인간은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대듭니다마는 아닙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나와 30분밖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의 자격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열심히 뭔가를 다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마땅합니까? 저는 종이라서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키셔서 했을 뿐이고요. 해야 해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뿐인데 그렇게 무익한 종이어야 마땅한데 스스로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유익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유익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좀 잘못했네. 내가 이번에는 좀 방법을 좀 바꿔볼게 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안 바꾸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안 바꾸셔요. 그리고 나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셔요. 또는 아들아, 딸아,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하셨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러셨고 한 데나리온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 주겠다 그러셨고 생명의 양식 주셨고 그 말은 예수님 주겠다고 하셨고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받은 거죠. 그래서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맞죠?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았죠. 인간이 지가 지보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거 나쁜 말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잘못했어. 나는 계속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맞잖아요. 근데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냥 엉겹결에 불러서 갔지 이 사람은 약속에 참여도 안 했어요. 그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세상에 내 같은 거한테 하루 일당을 주겠단다. 내가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약속에 참여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약속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 거냐 하면은 좀 약속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개념에서 계약서의 의미란 말이에요. 계약서에 도장도 좀 찍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계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계약 당사자가 두 당사자가 조금
대등한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맺을 때 한 사람은 너무 높고 한 사람 너무 낮은데 계약 맺는 게 아니고 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당신 나와 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계약이 옛날에는 그 이제 동물을 좌우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게 계약서 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계약을 하나님 언제 보여줬냐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에 참여했습니까? 그게 언약식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졸리기도 하고요. 밤이고요. 그래서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데 시키셔서 동물을 좌우로 벌려놨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만 혼자 지나갔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약속하셨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언약을 받았다고 그러셨고 언약했다고 그러시니 우리는 언약에 참여 안 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의 후손도 아니고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지요.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참여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계획 안 받고 그리고 네가 나와 언약했다라고 해주시니 이거 은혜 다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네가 나와 예수님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참여한 것이 됐고 그리고는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격 없는 사람이나 내가 똑같이 예수님 주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너무 감동이에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우리가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돈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뭘 계획을 바꾸거나 이러면 우리가 지진 기근이 없고 이 땅에 재앙도 없고 내가 좀 승진을 잘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안 바꾸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꼴랑 예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꼴랑 예수만 남아가지고 불만족이면은 예수님 보고 우리가 맞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꼴랑 이것밖에 내 복 받으라고 준 거 맞나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먹고라고 그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은 계획을 안 바꾸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예수님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만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뜻대로만 일하는 것이 나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딱 돌베개만 있는 상황. 우리 카톡에서 그 얘기 나눴죠? 광야에 얼마나 베고 잘 게 없었으면 세상에 돌베개를 베고 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야곱이 분명히 괴나리 보찜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거 베고 자야 북신할 텐데.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말이죠. 보고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자꾸 곁가지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만 딱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댈 언덕이 없어서 예수님만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기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기대면 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피성이니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게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근데 다른 걸 없애주셔가지고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피하게 되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도피성과 나는 계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와 요 언약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도피성을 네 안에다가 주겠다.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도피성 속에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피성이 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보고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을 보고 선이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보고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은 토기장이라서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고 만드셔요. 이 질그릇들을요. 이 질그릇 이거 뭐죠? 이거 옹기, 흙그릇, 이 질그릇들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선입니다. 놀라운 선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착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된 자가 누구냐면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임신했는데, 쌍둥이 임신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또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왜 싸워요? 먼저 태어나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는 한 데나리온은 안 된다. 내는 훨씬 많이 받아야 된다. 즉, 내는 장자가 돼야 된다. 이겨야 된다. 천국에서 상금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인간은 전부 상대평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모태신앙 아니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상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 패배를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형의, 어떻게 잡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잖아요. 유대인 그 고대 근동의 풍습,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 이 말이 우리의 배경에서는 딴지 건다. 이런 의미잖아요. 남의 딴지를 왜 겁니까, 우리가? 넘어뜨리고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우리 인류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두 번째 태어났어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야곱이. 그 말은 율법적으로도 자격이 없다. 혈통적으로도 자격이 없다. 장자가 아니니까. 장자만 장자권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얘기가 요 얘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하시고 이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얘기 하시고 그럼 2018년에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기도응답을 저와 여러분은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이것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삭 리브가 이야기에서 그 야곱 쌍둥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고 이것을 또 로마서 9장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몇 군데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예, 로마서 9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방금 말씀드린 그 리브가잖아요. 쌍둥이 임신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뭡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 태어나고 나서 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금 조건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조건을 보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내 조건을 좀 보세요. 나는 새벽에 일했고 또는 아침 9시부터 일했으니까 이 조건을 보사 저는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제도권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는 이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신성모독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원리 자체를 뒤집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난 거란 말입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기독교가 애굽이기 때문에 인과율을 얘기하는 그건 가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태어나기 전부터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 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못 받아야 되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무슨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않고요. 행위는 뭐가 행위인데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행위죠. 근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네요. 그죠?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로 말미암습니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네요. 노동 열심히 한 요 노동자로 말미암이 아니라 사장님으로 말미암은 거네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네요.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오늘 말라기의 요 얘기고, 그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형은 낮아지고 동생은 커지리라. 이 얘기가 아까 마태복음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자, 13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거기 미음이 뭡니까? 제 성경책에는 각주 미음 붙어 있네요, 여러분. 그 13절에 내가 야곱은이라는 말에 각주 붙어 있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각주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아닌데. 13절에 오늘 읽은 거죠? 말라기 1장 2절이죠?
계속 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BC 400년대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와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돼야 되죠. 대답 다 하셨죠. 아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지금 대답 다 하시고 계시죠. 무슨 말을 하리요가 네 말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로 그러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감히 그 앞에다가 What is this? 라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맞나? 이렇게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을 차마 못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뭐 잘못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뭡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 말씀이 이거 애고방 바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애고방 바로가 지가 막 성이 나가지고 유다 민족을 쫓아가서 내가 싸워야지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죠? 그 얘기 그냥 읽을까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 해석 필요하겠습니까?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자는 포도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또는 열심히 다른 박질하여 열심히 밭을 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네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17절에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애고방 바로를 굉장히 크게 들어 쓰시는 것 같네요. 그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뭔데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바로가 지금 열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나가라 라고 지금 다 해줬어요. 바로 마음이 풀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니 빨리 쫓아가서 죽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가 또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홍해 벌써 지나갔는데 다시 홍해로 돌아와가지고 바로는 쫓아오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죠, 우리가. 왜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내를 홍해 다 지나가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바로 쫓아오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네, 네 말이 맞네 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백성이 얼마나 못 받아들일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에 대하여, 즉 고난의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맞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 맞습니까? 나 자격 없거든요. 원래부터 시장바닥에서 아무도 나를 안 써주는 그 사람이 나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고 맹인이고 안전뱅이고. 이 은혜가 임했다면 이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볼게요. 그 19절에도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라면서 막 하나님 앞에 또 네가 원망하고 할 텐데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아멘밖에는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5장에 5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셔서 처음에 제가 사랑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뭐 사랑장 이래서 또 거기 또 믿음, 소망, 사랑도 나오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사랑이 왜 제일이지? 이런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로마서 이 부분 읽으면서 여기 또 믿음, 소망, 사랑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죠.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지금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네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우리에게 있네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근원은 결국 뭐냐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또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걸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지 하지 않고 이러니까 저도 결혼할 때 이제 우리 처가 쪽에 어떤 장로님이 또 친척, 좀 먼 친척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사위뻘 되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담 가져야 되죠,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데 그 사랑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원래 사랑받을 만한데 그 에서를 내가 미워하고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나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니까 내가 남을 사랑해야지 그것도 마땅해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맥락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하거든요. 그 사랑은 어디서 받느냐면 예수님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랑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랑을 했단 말입니다. 즉 일할 능력이 없는데 내를 일꾼으로 써줬다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제일이죠. 그래서 4절에 연다는 소망을 이루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요. 나는 언약에 참여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언약해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게 뭡니까? 나중된 사람입니다. 아직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히 아직 연약합니다. 그 말은 영원히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모태 죄인, 무능력자잖아요.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죄인이란 얘기고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나중된 사람이고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대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선인을 위해서 죽는데요. 저 사람은 참 착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봉사해서 나를 죽이는 거는 내가 할만해 라는 일은 이 땅에서 합리적으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저 사람이 착하니까. 근데 저 사람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그런 일은 없어야 마땅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야곱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 얘기죠. 영원히 하나님은 요 같은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즉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와 바로 위에 6절에 있는 아직 연약할 때라니 같은 얘기죠. 이 말이 오후 5시에 불려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와 계신 이것이 보증서 받은 것이고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